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는데,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는 즈음에 이렇게 다시 햇볕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며칠간 황사가 엄청 심해서 이 앞에 산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그랬는데, 오늘 비가 많이 씻어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위치가 참 이 주변국의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옆으로 중국에서의 황사, 또 일본에서의 그런 오염수의 위험, 또 과거의 역사의 속에서의 그런 아픔, 또 반성할 줄 모르는 그런 역사관, 또 위쪽으로는 또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위험. 우린 참 한반도의 이 입지 조건이 주변국의 좋은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오는 것들이 다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고 불만 섞인 표현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석유 없는 땅을 고르고 골라서 거기다 주셨다라고 하기도 하고, 인접해 있는 시리아, 조르단, 이집트 다 무슬림 국가로서 늘 공격에 그런 또 노출되어 있는 나라의 입지 조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참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잘 만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을 또 이 땅에다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 우리는 불편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그 뜻이 또 10분 잘 발휘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옆에서 오는 것들은 그냥 그닥 좋지 않은 것들이지만, 오늘 묵상할 본문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올 것에 대하여 기다리고 기대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좀 위의 것을 좀 기대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옆에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 위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런 입지를 허락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걸 또 듣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생각난 건데,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을 대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 관찰한 부분이 조금 많긴 한데 한 15, 14개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예수와께서 부활체로 사도와 함께 모이셨다. 2. 부활하신 예수와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처럼 사도들과 함께 모여 계신다. 3.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4. 예수와는 다시 죽는 것은 아니시지만 유언을 하셨다. 5.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다. 6. 내가 말한 바, 즉 예수와가 말한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7. 예수와가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8. 왜 성령을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을까? 9. 예루살렘을 떠나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떼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일까? 10. 아버지는 약속하셨고 아들은 명하시고 성령님은 실행하신다. 11.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는 요한이다. 12.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와이시다. 13.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한 것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날은 10일이다. 14. 예수와는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고 그 이후 오순절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15. 예수와의 가장 중요한 유언과 유사는 성령님이셨다. 네, 이 정도로 제가 관찰한 것을 읽어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묵상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스가랴서에 보면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땅에 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발이 이 예루살렘에 디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조금 뒤에 보면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그곳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곳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와는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 백성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최초의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최초로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님은 그 이후로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와는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축을 마치 내 안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자신을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의 축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십니다. 이방 땅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많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사모하는지 보면 어떤 주도권, 기득권, 그리고 어떤 권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잘못된 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의 축은 나에게서 예수와에게로, 그리고 나에게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던 그 성령님은 그들 경험했던 사람들의 100%는 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 또 이방인에게 경험한 것의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최초로 부어진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마지막에 부어질 놀라운 이 땅의 부흥을 기록해 놨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 표현은 언약의 낙관 같은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을 고토로 데리고 가서 저들을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언약하셨던 모든 율례를 이제는 온전하게 행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최초의 성령의 오심, 부어주심도 예루살렘이었지만 마지막에 큰 부흥도 예루살렘에 부어서 온 세계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국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발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땅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가 올라가신 그대로 그 땅에 그 발에 오시는 것처럼 다시 그 땅의 마지막 부흥으로 부어질 성령님이 온 열방에 대한 추수의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도 성령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땅보다 더 많은 곳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좀 더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축을 이방으로 옮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자녀를 낳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눈, 그 중심,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안녕, 나의 복, 그리고 나의 확실한 내세,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성령도, 성령의 그 세례도, 기름 부으심도 나의 공동체, 내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은 오히려 그 성령을 받은 열매, 내 공동체, 내 민족, 내 나라에 국한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의 올바른 열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땅 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땅 끝입니다. 우리에게 그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었다가도 내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의 중심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반경은 땅 끝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다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둔 그 유산을 우리가 공동 상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인정함으로 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순서가 늘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에다 둔 그것에 나도 중심을 이동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1세기 최초의 이 땅에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들, 그리고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있었던 일들,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이 때 다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의 그 성령 세례의 그 의미와 목적이 퇴색하거나 변질되지 않은 채 하나님 이 땅에 다시 그 부흥을, 그러나 첫 번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이 마지막 부흥을 위하여 이 열방 곳곳에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서 약속한 그 모든 새롭게 되는, 회복이 되는 그 역사가 이방인의 기도로, 중보로, 그리고 대언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부흥에 변질되지 않은, 퇴색하지 않은 그 성령 세례를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와를 요단강에서 소개할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오늘 예수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가야 합니다. 당대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와께 가야 합니다. 예수와께 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그 목적, 또 예수와께서 순종하셨던 그 순종하심,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오셨던 그 자신의 신분, 그 사명, 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제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예수와 함께 그렇게 갔을 때, 또 예수와께서 가졌던 그 목적을 내가 가졌을 때, 예수와의 인생의 의미를 나도 동일하게 두었을 때, 예수와께서 삶의 우선순위에 두신 것에 나도 두었을 때, 그때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용되어질 것에 대하여 우리보다 예수와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목적에 두셨고 우선순위에 두셨던 것에 우리와 같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매일매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와께서 분부하셨던 것, 예수와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께 순종하면서 그 예수와께서 계시던 그 자리에 우리도 있으므로 그 세례를 주시는 주체 되시는 예수와께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하여 당신도 이 땅에 계셔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 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예수와 당신처럼 그리고 당신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에 아주 민감하고 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많은 기적들, 치유들, 은사가 나누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경험하는 사역자들 또 공동체들이 많은데, 이 시간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이 성령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아니하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해되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성령 사역을 감당하셔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은 이의 목적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친히 가르치셔서 이 땅에 큰 부흥과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성령 사역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시간에 그 사역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와의 행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거나 자랑하거나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의 표현을 보면 성령님이 전적으로 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아와 바울의 삶이, 성령 사역은 특별하게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와의 제자들이 모두가 살아야 될 그런 삶입니다. 날마다 내게 당신의 지혜와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단회적이지 않은 이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삶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성령님이 주도자가 되어지시도록, 그리고 나는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역하는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와 그분은 이 땅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땅에 오셨던 성령님, 이분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부흥을 허락하셨던 이분께서 또 예수와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부흥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와의 초림 직후에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나고 재림 직전에 마지막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흥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있고 예수와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한 사입이 아주 저주를 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를 재림 예수로 그리고 자신을 보혜사로 성령으로 이렇게 소개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수와를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하여 자기의 몫을 채우고 있는 이들이, 그런 공동체들이, 그런 사이비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지도록 이 시간 우리가 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와 이런 마지막 부흥으로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실 성령님의 큰 추수의 부흥,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거나 오해하게 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음 주에 더 의미 있는 구절로 또 여러분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음 주에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가슴 벅찬 내용들이 있는 세 기절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하나님 앞에 큰 기도를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